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가장 먼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시면서요. 당신의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어쩌면 보기 좋은 대로 생각을 더해 성막을 만들어선 안 되었던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수많은 이 신전들 보고 위험 있어 보이고 기풍 있어 보이고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신전을 바라본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한들 그럼에도 이들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죠. 왜냐하면 성막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거룩한 장소는요.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과 구별된 방법대로 만들어져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장소에서요. 거룩한 분을 만나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도 이 거룩이라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 한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감히 그 장소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라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까지 친히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나면 여러분들 보면은 입술은 뭔가 뻥긋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저만 안 들리나요? 무엇이죠?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맞아요.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린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각각 살펴봄으로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 함께 보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의 의식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의 마음과 그 중심이라는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요. 레위기 이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명하실 때요. 이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의식주,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시면서요. 정말 먹고 자는 것부터 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거룩은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됨을 뜻하고요.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오히려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라 정해볼 수 있어요. 다시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을 뜻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 다시 말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거룩, 이 거룩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특히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의 모습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지정된 희년, 이 희년에 관한 규례 중에 이웃에 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희년이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50년마다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하나의 그런 이스라엘의 큰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요, 이 희년은요, 안식과 회복과 하나님께로 허락받은 이 구원의 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한 해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하면 안 됐어요. 뭐 먹고 사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죠. 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은요, 평소 그들이 수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풍족을 누리라 명령을 하셨어요. 참된 안식의 해죠. 그런데 안식과 회복과 자유를 누리는 이 희년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삶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25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겨르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 그러니까 너희 동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너무너무 가난하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자생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방치하지 말고 굶은 상태로 그냥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살도록 하여라. 여기에 더해서요, 자, 그렇게 돕는다면, 그 실제적인 도움이 일어난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얘가 상황이 나아지면 나에게 은혜를 갚겠지. 내가 베푼 것에 이자를 더하여 내가 이에게 베풀어 준 것을 다 갚아주겠지. 그렇게 내가 베푼 은혜가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돕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못을 박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야레가 갖는 의미를 비추어 볼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처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기쁘고 때로는 환희에 넘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고통 중에 있는, 가난 중에 있는 형제를 방치하고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에게 돌아오겠지,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찾아오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돌보아주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조건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희 부부가요, 호주에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 렌트했던 집 계약을 종료하는 그 기간을 저희가 돌아오는 날짜와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름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보름 동안 지낼 방이라도 좀 쉐어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이 다들 최소한 2달 이상은 머물러야 방을 내주지 뭐 보름 지낼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게스트하우스나 모텔방이라도 구하고 머물자니까 제가 거의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과 멀어지고 어떻게 뭐 매일매일 나가는 돈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지낼 곳을 구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저희의 사정을 알고 손을 내밀어 준 부부가 계셨어요. 교회 성도님들이었는데
이분들이요, 역 앞에서 비싼 아파트를 렌트하여 사시느라 당시 정말 매달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래서 쉐어생을 구하면 그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을 텐데, 저희가 약 보름 동안 지낼 곳을 구하고 있다니까 기꺼이 저희에게 방을 내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그래도 한국 가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그래도 이것저것 더 누려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정말 차로 이것저것 데려다 주시면서 이렇게 관광을 시켜 주시기도 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든 그 값을 치르고 싶어서 이렇게 봉투에 마음을 담아 전달해 드릴 때면 한사코 그 돈을 거절하시면서 아이작이랑 엘리, 제가 저희 부부가 이제 영어 이름이 아이작이랑 엘리였는데, 이 아이작이랑 엘리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중에 한국 가면 그때 또 맛있는 거 사주라 하면서 한사코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 정도의 컨디션의 집에 이 보름 정도 머물고 지낸다고 하면은 못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이상을 줘야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을 한사코 거절하시고 정말 값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희년에 이처럼 저희 부부가 겪었던 것처럼 약자나 또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에 대해 말씀하셨고, 심지어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명령까지 내리셨어요. 같은 민족이 돈이 없어서 좀 저 노예라도 시켜주시면 안 돼요? 제가 노예라도, 당신의 노예라도 돼서 먹을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낼 곳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고 팔려왔어도 그를 어떻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셨냐면요, 노예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정말 세상과 역행하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윤을 추구하고 갑을 관계가 만연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또 세상과 역행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담긴 3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 노예로 있으면서요, 정말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절규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셨잖아요. 먼저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값없는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아봤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오늘날 역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죠? 죄의 종이었으나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본래 내가 정말 그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만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가 눈앞에 놓인 그런 정말 불쌍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로 내가 치료할 값을 모두 치러주셨죠. 여기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우리 역시도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따라서요. 이웃에게 역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가 아닌 값없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그 두 번째 이유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이 당시에 자연스럽게 종과 노예,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이 형성되긴 했지만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구원받기 전 다들 어떤 존재였다고요? 이집트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모두가 이집트의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제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 것이에요. 너희들이 본래 이집트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지만 이제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곧 내가 구원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을 살아내는 자로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설령 그 이웃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의 삶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도, 더 나아가 어쩌면 내가 가진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것만 같고 내 삶에 폐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들이 필요한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곧 거룩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과연 통용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어떤 이윤을 따지지 않고 베풀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보다 갑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소위 갑질 문화라는 이 문화가 우리 사회에 곳곳이 그리고 깊게 뿌리 박혀 있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특히 이 서비스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인류애가 박살날 것 같다는 표현이 서슴없이 나타날 정도로 정말 내 위에 군림하려는 소위 갑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갑이 되려는 문화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교만한 인식 속에서 항상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않아? 내가 나이가 더 위니까, 경험도 더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아? 재능이나 물질 역시도 내가 더 많잖아. 이러한 교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갑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은 깎아내리기에 바쁘고, 나는 대접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은 대접하려 하지 않고, 정말 이런 교만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기반한 교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부부끼리 싸울 때도 내 말이 맞아, 넌 날 따라야 해 라고 다투는 모습의 이면에는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SNS에서 커플이나 이 부부들이 한참 했던 챌린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챌린지 자체가 대놓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에서 우스갯소리로 생겨난 챌린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내한테 좀 되게 미안하네요.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좀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보다 낮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더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상대방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는 고려하지 않고 또 내가 이 신앙의 어린 유아기 시절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 기준과 내 나음을 자랑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하여 사랑과 배려가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연하진 않나요? 다윗 목사님께서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우월감이 될 수 있다. 이 사랑을 기반으로 말한다 착각하지만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 설교 가운데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누구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 낮은 존재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어떤 일을 진행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갑이 되려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랑한다는 이 핑계 뒤에 숨어서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교육자니까, 내가 다 해봤으니까, 내가 책임자니까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데 급급하여 정작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또 교만했던 모습들이 막 떠올라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그게 다 뭐라고. 알량한 내 자존심과 이 연약함에 기반한 교만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전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뭐 하나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존중과 배려보다는 순간순간 나약한 본성이 이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끼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으로 두렵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도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왕으로서 군림하여 갑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보다 위에 서려는 모습이 없으셨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려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나아가셨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본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없이는 평생 이집트의 종으로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했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죄의 종, 죄의 노예로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갈 존재. 그렇기에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남보다 내가 나은 존재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높아지려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그렇게 우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날 내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내게 무엇도 바르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소위 갑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리고 이윤을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모습 같지만 그럼에도
세상 속에 속한 우리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거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당장 내 이웃에게, 내 옆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 실제적인 모습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그럼에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으면, 나는 그래도 도무지 할 수 없을 것만 같으면 우리 본이 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해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만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 들어보시죠. 한 종이 왕에게 만달란트,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지게 됩니다. 도무지 갚을 방도도 능력도 없기에 종이요, 왕에게 살려주세요, 좀 봐주세요 하고 간절히 애원할 때, 왕이 그 무릎 꿇는 종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하여 무려 만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이 종이 길을 나서는데 길에서 한 사람을 마주합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말이죠. 만 달란트에 비해서, 만 달란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원 정도, 100만 원을 탕감받은 자가 이 1원을 빚진 자를 보고 눈이 돌아, 너 왜 내 돈 안 갚아? 조금만 기한을 주십시오. 아니, 너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왕은 어떨까요? 어이가 없죠. 당장 그 종을,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을 불러와, 네가 엄청난 금액을 불쌍히 여긴 바나 탕감받았으면 고작 그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은 좀 탕감해 줄 수 있지 않았느냐?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라며 다시 만 달란트를 갚게 옥에 가두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만 달란트 이상의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인데 정말 비교적 적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이웃의 허물, 부족함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은 채에 계속해서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내 주머니를 지키는 모습만 보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윤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자 전혀 거룩을 살아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하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 모습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남보다 나은 존재가 아닌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낮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낮은 존재는요, 갑을 상대로 을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을이 되어서 무시당하는데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도리어 내 옆에 이웃이, 또한 내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그 어떠한 대상이라도 나와 똑같은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요구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 우리 낮은 자로서 이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요, 지금 이 시간에 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방향을 고정해 봅시다. 저부터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내 말이 다 맞다라는 교만의 모습은 버리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좀 아내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의견을 좀 경청해 보는 거를 제가 실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GBS에서 실천 목록하는 것처럼. 그래서요, 제가 당장 오늘 저녁, 주일에는 항상 이제 재활용 버리는 날인데요, 아무 불평 불만하지 않고 재활용 버릴 때에 음식물 쓰레기를 더하여 준다면 제가 그것도 웃으면서 더하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온이 저녁 먹일 때 나 좀 쉬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온이 저녁까지 제가 책임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믿음이 더 좋고 더 잘 아는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너는 잘못되었어라는 마음 대신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상대를 좀 높여주려 도리어 내가 낮은 자리를 자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직장에서는요, 얼마나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정말 이 주먹이 날아가고 싶은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 카페에서 일할 때 수류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했던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기보단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야, 이 축복받을 사람아, 오늘도 삶 가운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보는 거죠. 거룩을 살아내 보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고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외면하지 말고요,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살아내었노라, 나는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렸노라고 간증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주와 함께 청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가 그 거룩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선 남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함께 낮은 곳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비는 주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마음으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법을 알려주시면서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추상적인 영역에 거룩을 두어서도 안 되고요, 생각의 영역에만 거룩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내가 사랑하기 힘든 조건의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말이죠. 비록 세상의 가치관에 맞지 않고요, 내게 어떤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존재라 스스로 여기지 않고요, 예수님을 닮아 더 낮은 자로 섬기는 모습,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정말 거룩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상황으로 핑계대고 사랑 없이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없이 살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나아갔던 지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매번 말씀하시고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을 여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주님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내지 아니하고 나부터가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죄인인 줄 기억하지도 못하시오. 아버지, 거룩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 값없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먼저 거룩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에 만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있노라, 내게 허락해달라는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해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값없이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고 누리게 하시는 주여,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일컬어 주시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나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그 무엇도 갖춘 것이 없는데, 오직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셔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는지요. 아버지, 그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을 기억하기에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닌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룩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역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였기에 주님이 세상 가운데에 그 거룩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았다고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여 세상의 거룩을 살아내었나라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값없는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이웃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거룩을 살아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